이 시간에는 한몸된 여러 지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분쟁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2장에서부터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그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또 덜 귀한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 이제 14장에서 언급이 되어질 텐데 이 은사들을 더 큰 은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 은사라고 여겼는데, 그러기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무분별하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은사를 받지 않는 다른 지체들을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은사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올바로 은사를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할지라도 한 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교회 사역 또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것들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그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공동체의 유익, 교회 공동체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지난주에 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 은사가 우리에게 서로를 비교하거나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서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냐면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하면서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유기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12절과 1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분쟁을 겪고 있는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각각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그리고 각각 다른 지체이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먼저 기억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다양성들이 그냥 다양성, 제각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되어져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양한 지체들이 각각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줄 때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제일 먼저는 너희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성들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한 몸 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를 주신 것, 다양함을 주신 것은요, 서로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서로를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양성은 서로를 위하여,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획일화되지 않아요. 다양해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모두가 다 가르치는 은사만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찬양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자들이 없고, 봉사하고, 또 헌금위원이나 차량 운행이나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여러 지체들이 섬기는 그런 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모양과 역할과 위치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각자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고,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은사들이 그렇게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이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1세기 때에 여러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 모임이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인 헬라인들과 절대 상종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마찬가지, 자유인들도 종들과 함께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받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들이 누구와 연합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져요. 이게 저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고, 이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모두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들이 한몸됨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한 몸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모든 주체가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이 다르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로서의 지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지체가 혼자 존재했다라는 것은 몸에서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그는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진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성뿐 아니라 우리들이 모두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하냐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한 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니 내가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 코, 입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출신, 대단한 출신과 대단한 지위를 가진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말 연약하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뭐가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재력이 있고 또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부족함들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 속에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분열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다양한 지체를 가진 한 몸된 공동체인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지체도 존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도 정말 존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고, 그러기에 어떤 은사도 여러분 귀하지 않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존귀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지체가 있어요. 눈에 띄는 지체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니까 존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 코, 입, 귀 모든 지체들,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 지체만이 다 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지체가 귀하더라도 그 지체 하나가 온 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7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더 이상 몸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만 있으면 몸이라고 할 수 없다. 1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면,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온 공동체가 다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눈이 이쁘다고 해서 다 눈으로만 덮여있는 사람,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체만을 내세우는 공동체, 더 이상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우리 당회가 있지만 당회만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이름도 없이 지금도 묵묵히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각자의 은사와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 공동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각의 위치, 그 지체들 그리고 은사들 을 그냥 내 임의로 선택하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작은 공동체인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만나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근처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탄 중앙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모여져서 우리가 한 믿음의 예수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한 은사들을 있는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취사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체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모두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들을, 제대로 된 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든 은사, 각자의 가치와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은사도,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한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21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한 그런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고 중요하지 않는 은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도 그렇잖아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서로가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 제가 우리 교인들만 봐도 그렇던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로의 돕는 배필로 세워서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서로의 각자의 다양성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상호 연결되어져서 연합하여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돼요. 특별히 오늘 뭘 얘기하냐면 우리 눈에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굉장히 작아 보이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은 오히려 더 귀한 것이기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23절 보세요. 23절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해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지체들 뿐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장기들 있잖아요. 그 쓰임새가 어떤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와 우리의 몸의 가죽으로 쓰여 있어서 오히려 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하나들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몸을 유지해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장기, 침묵하는 장기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간과 신장이에요. 근데 이 간과 신장이 평소 때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데 이것이 한번 망가지게 되어지면요, 온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겉으로 드러나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방송실에서 방송 자막을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런 일들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오기 전에 여러분 토요일 주일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토요일에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식당에서 준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지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연약하다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더 귀하게 여기고 섬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우리가 함께 섬겨줘야 할 자들이 누구냐면 어린 심령들이에요. 어렸을 때 지금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참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이 참 많았을 때 아이들을 향한 사역들이나 거기에 좀 더 많이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교회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다 어른들에게 집중되어졌던 그런 시대를 저도 살아왔고 또한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와서 위기를 겪고 나서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런데 좀 더 우리들이 더 많은 관심과 그 어린 심령들이 지금은 당장에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역할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한국교회에 현존하는 미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좀 더 귀한 관심과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몸의 지체는요, 한 지체 한 지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협력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그 수고, 보이는 수고만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이다. 이것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체를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에게 받은 은사들이 결국에 교회를 세우는 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함께. 자, 그리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잘 보세요.
한 지체가 나오고 모든 지체가 나오고 함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몸에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굉장히 얼마나 참 신비롭게 됐는지, 여러분 한 손에 이렇게 베어서 피가 나게 되면은 그 온 신경과 온 몸이 그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게 된대요.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이게 의사들이 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몸이라는 것을, 이거는 그 우주보다 더 광대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놀라운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파할 때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기뻐할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승승장구하는데 아내가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아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족이,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막 시기가 되고 화가 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막 시기가 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짜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 되었는지,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이 송탄 지역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제 제가 옆에 이제 한일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를 좀 나눴어요.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교회 오기 전에 교회 한일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했다. 계속 좋은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좀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가 너무 막 잘 돼요, 성장하고 있으면 시기 나면 안 돼요. 시기 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저쪽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들을요 부어주실 때 또 그 지역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송탄 지역에 요즘 교회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다 되었는데, 정말 교회들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 한꺼번에 그런 세대 교체가 싹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저희 교역자 연합회 그 회장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 이 새로 오신 목사님들과 전체적으로 함께 모임을 갖고 우리가 서로 협력할 일들을 좀 함께 구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동역자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정말 세워져야 할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보이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2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음받아지지 않으면 사실 내 옆에 있는 가족 또한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공동체를 뛰어넘어 우리를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교회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이 교회에 왔을 때, 7년 전에 왔을 때 전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사실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인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성을 서로가 인정하되,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 대신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돼요.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들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할 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사역인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회복해라. 지체됨을 회복해라.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러나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된 공동체임을 잊지 마라. 우리의 몸을 봐라. 서로가 다양하지만 서로를 돕기 위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이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어요. 모두를 귀하게 여기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랑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충만입니다. 그 사랑들이 흘러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그 공동체에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저 같아도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그런 사랑들로 회복되어지면, 요즘 제가 볼 때 그런 그 모습들 회복해 나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신자들 오면 막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돌아보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것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늘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